때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해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예,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니라. 그녀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들에게 말하되 길에서 대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결혼 시리즈의 마지막 결혼과 선택,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은 결혼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는 결혼의 마지막 단계는 선택입니다.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했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느냐,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서로 사랑하며 기다렸지만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한다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의 과정은 놀랍게도 구원의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이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 하셨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수없이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말해도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맞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다 알고 난 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참 모른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듭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배운 한 가지 사실은 그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딸을, 당신의 누이 동생을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은 고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밤새 아니 몇 달씩 저울질하며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종은 만일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절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늙은 족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비굴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아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의 가족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만일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문제라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견과 자기 기준을 옳다고 믿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부모가 살던 시대와 매우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세대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기 쉽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사고방식대로 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이러한 간섭과 지나친 주장 때문에 자녀들에게 평생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식이라면 결혼을 반대하거나 찬성해도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라 라며 자녀는 싫어하는데도 막무가내 밀어붙입니다. 그 와중에 자녀들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상처를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제 친구들을 얘기하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의 강요로 인하여 할 수 없이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 둘이가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녀가 나는 저 사람 싫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부모님들이 강요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믿음이 좋으니까 라고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혼이 결국 파국을 맞고 말았죠. 한 사람은 그 남자가 너무 그 아내를 팼어요. 아내를 마구 때리다 보니까 이 아내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또 한 사람은 남자가 집안에 가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녀가 싫어하는데 부모의 가치관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강요하다 보니 결국은 그 결혼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과 자녀들이라면은 결혼이 선택거리에 자녀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잘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결혼의 선택거리를 맡기는 것도 또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판단으로 적당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모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5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의 부모는 당사자만 허락한다면은 자신들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의 선택권은 부모가 갖지 않고 자녀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부모와 자녀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리브가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였다는 것이죠. 50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51절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의견과 나의 문화와 나의 가치관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 자녀의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결혼의 선택과를 맡긴 만큼 성숙함을 인정받은 여인이라는 것이죠. 만일 리브가가 철없는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자녀였다면 부모는 이렇게 쉽게 그녀에게 결정권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모두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에게 신뢰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이가 어려도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의의를 알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결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에 책임질 줄 모르고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또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사고 구조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리브가의 부모에게 승낙을 받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혼숙감을 여자와 부모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혼숙감을 준비하고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예정해 주셨다는 믿음이 그 늙은 종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무거운 혼숙감을 다 준비해서 떠났다는 것이죠. 결혼 전에 이런 믿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배우자를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손자의 배우자를 준비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전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결혼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것 참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부부가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여러 사람 중에 섞여 있는 하나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도 결혼해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표류하는 배처럼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고민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살게 하십니다. 혼자도 살게 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사셔야 하고 결혼할 분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예비하여 주셨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꼭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또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과 주인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토록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너스를 많이 주거나 노후를 책임지면 이렇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충성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충성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종은 빨리 주인께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룻밤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시집을 보내기 전에 딸과 한 열흘 정도 함께 지내길 원했습니다. 딸을 보낸다는 것도 힘이 드는데 열흘 정도 함께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55절에서 5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여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종의 마음은 리브가의 가족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종은 빨리 가서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했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부모들은 딸과 그 종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정리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과 부모들의 현명한 선택을 보십시오. 이 일을 본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중매나 여러 번을 통하여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결혼하기로 해놓고서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 난자는 언제 잡을 것인가? 결혼식은 교회에 할 것인가? 아니면 호텔이나 예식장에서 할 것인가? 식사는 뭐하러 하실 것인가? 주례는 누가 할 것인가? 혼수값은 또 어떤 문제입니까? 가장 예민한 문제가 혼수값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 결정하는 것인지 의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의 물건을 장만해야 하는가? 집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자동차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점잖게 의논하다가 서로 논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존심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일찍 가야 하는가? 열흘을 묵고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문제로 인해 헤어지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헤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지에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청바지를 어떻게 입느냐의 문제 하나 때문에 서로 앙숙이 되어서 헤어지는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의 본질보다 결혼 주변의 문제에 더욱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체면이나 집안의 위선 때문에 거칠애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결국 자녀들의 인생을 막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5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8절의 문장은 짧고 대답도 간단하지만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의미는 아주 복잡하고 굉장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갓 배운 아이에게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럴 때 똑똑한 아이는 엄마 아빠를 눈치를 보며 엄마 아빠 다 좋아 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 다 싫어 얘기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리브가가 받은 질문도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와 가족들의 기대를 버리고 그 순간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결정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대부분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정말 무엇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겨우 열흘 정도 나와 같이 못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척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9절에서 6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섭섭하다고 야단치거나 리브가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는 아주 섭섭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의 친구 결혼식에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20년 이상 알았고 또 그 목사님인데 남편분들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잘 아는 분이라서 결혼식에 갔는데 이 딸이 아마 저의 그 취임식 때 와서 축가를 부르는 그 딸인데 그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딸이 너무 이쁘고 잘생겼고 키도 큰 천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엄마는 그렇고 이 아버지가 딸을 보낼 수가 없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주 섭섭해. 나중에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섭섭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섭섭해하는 거 부모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부모는 어떠십니까? 오히려 딸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결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이라고 예식장에조차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관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은 상처를 받으며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대로 죽자사자 공부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귀를 막습니다. 아빠니까 그렇지. 나는 못해. 아빠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절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다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은 어느덧 한 세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다시 상처난 사랑을 그대로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은 너무나도 큰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 또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빠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 나는 엄마와 같은 여자인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다 보면 아빠와 같은 남편, 엄마와 같은 아내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많다면 자녀들도 그 상처까지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의 부모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부모의 마음을 들지 않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비록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며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고 그가 잘못했거나 미숙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자존감이 살아나게 하고 자존감으로 인하여 더 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가 특별한 잘못을 선택해서 실수를 했더라도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지 않고 자란 자녀는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 때에도 그 상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인정받고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겠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으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지금은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늘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들보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큰 복을 쌓는 것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너무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정규 1, 2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좀 미워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공부를 못하면 어떠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안 씁니다. 너 그냥 졸업만 해라. 너 그냥 졸업만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프다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부모는 오직 속상하겠습니까? 결혼이 좀 늦게 하고 학교를 좀 늦게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하는 것 상처만 받지 않으면 이 자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는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며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간 리브가를 드디어 한 번 만나볼 일이 없는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밖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삭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 신부감은 오는 것일까? 이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말을 타고 자기 종과 한 여자가 온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그들의 결혼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주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이런 복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이 복을 낳는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야단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질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본질은 항상 반항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본질은 항상 그것을 받아들이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이 세상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제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